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연결되어야 될 복음의 그 연결고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그냥 베드로 그랬습니다마는 1장부터 복음서에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음을 가진 베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구제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본 환상, 베드로가 본 환상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기 전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냥 보면 재미없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전혀 지루하거나 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고넬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 복음의 사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할지라도 우리는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더 다지고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더 굳세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구나. 고넬료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하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경건함, 그의 의인, 그의 구제, 그의 기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나를 깨우치게 하여 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부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묶여 있고 거기에 싸져 있는 것을 보고 나 이거 부정해서 나 안 먹습니다. 난 손도 대기 싫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이 찾아왔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뚱맞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20절 보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의 성향은 이방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성령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난데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반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또 부각시키고 부각시킵니다. 자, 고넬료의 특징을 22절에 소개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뭐를요? 그의 구제를, 그의 기도를, 그의 경건함을 칭찬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는데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복음의 확산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끝에 보세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고넬료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그리고 칭찬 듣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기다린다는 말을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린다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자기 혼자만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친척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오늘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전히 고넬료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33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아주 반갑게 호의적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맞이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24절에서 얘기했던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고넬료가 그의 하인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 듣고 구제하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인간 베드로 앞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베드로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인간적인 베드로 하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복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힘든 말씀도 듣고자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말씀도 듣고자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망 주는 말씀만,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고넬료는 그렇게 편견, 편식,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복음을 가진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합니까? 고넬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시는 것을 듣고자 이러지 않고 주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꽤 큰 어떤 교회 안수집사,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자기를 순종하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순종 안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날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이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겠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부 병든 사람들이 직접 듣겠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하고 이웃들을 구제로 섬기면서 칭찬 듣는 고넬료가 하는 말을 우리는 성령께서 감독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복음을 가진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분을 따져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아닙니까? 고넬료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어부 출신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복음을 가진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25절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세상 것과는 많이 모순된 모습, 자세,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칭찬 듣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 백부장인데, 나 고넬료인데, 나 로마 군대 장수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압니다. 복음의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서로가 입장을 바꿔서 너 나한테 왜 그래? 네가 먼저 나한테 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3절이라고 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을 초청해서
그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까?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그건 사단마귀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고넬료가 복음의 사람 베드로를 초대하게 된 것은 고넬료의 작전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계획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과정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하신 대로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 즉시는 좋은 결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멋진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오늘 고넬료를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복음을 가진 베드로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고넬료처럼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순전하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경에 부합된 그런 모습으로 힘있게 바르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